머리핀 아이디어는 누가 냈어요? 아니, 너무 좋아요. 굿 아이디어. 예.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진짜 다들 60년 전, 7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예, 소녀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일야전도에 뭐 다 이렇게 참 귀히 여기고 섬겨주시지만, 또 일야전도에도 이 교회를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예, 우리는 열심히 섬길게요. 네. 예.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두개인들과 어떤 대화를 했어요. 사두개인들과 대화를 하셨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는데 부활이 없으면 죽은 다음에 지옥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죽은 다음에 없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닌데 얼마 후에는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소멸돼 버린다 라든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영원히 불모 속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받는다. 정말 이 두려움, 이것은 견디기 힘든 그런 공포입니다. 근데 부활이 있습니다. 예,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어떤 인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예. 상상할 수도 없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안 죽는다, 이걸 어떻게 상상을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사두개인들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형제 7이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택해서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도 이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하고 결혼해 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형의 대를 이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둘째도 죽고 셋째도, 막내 7째까지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는 천국에서 누구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참 예수님이 아니면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예요. 진짜 7하고 같이 사는 건 좀 그렇고, 그 중에 첫 번째 결혼한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 마지막에 결혼한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 이 여자가 제일 행복했던 남편하고 살아야 되나, 이게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게 골치가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살고 끝나는 것이지 무슨 뭐 부활이 있고 그렇습니까? 다 우리 몸 썩어서 없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거지. 한번 열어서 보십시오. 어디에 영혼이 있나? 여러분, 우리 몸에 어디에도 영혼이 있는 데가 없어요. 뇌에 있겠습니까? 심장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영혼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이나 정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있잖아요. 예. 몸을 해부해서 못 찾아요. 그런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 세상에 계신다.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 땅에서 복을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불멸, 부활, 내세 이런 것들을 부정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이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성전에서 제사를 하고 이랬으니, 그래서 이 땅이 끝이다. 요즘 이단들도 그런 이단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대답을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한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다 이러는데 거짓입니다. 천국은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들과 같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우리말에는 이게 잘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현재형이에요.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옛날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고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을 못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사두개인들이 말문이 딱 막혔어요. 이 질문은 지금까지 아무도 대답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아주 의기양양해서 예수님께 와서 물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요 말문이 딱 막혔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거기서도 살아계시고 저기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 중에서 나옵니다. 제사장은 사두개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듣고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영혼 불멸과 내세, 천국을 믿거든요. 천사도 믿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물을 때 자기들이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고 물었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분이라면 자기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이 질문, 그 대답을 알고 계시겠구나 해가지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신명기 6장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자기 나름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헌금, 봉사 그 모든 것보다 사랑이 더 값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러더니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예수님께 거의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칭찬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예, 대부분 막 바로 적대적으로 나가요. 회칠함보다 막 화 있을진저 막 이렇게 그 강력하게 거칠게 나가거든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좋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도 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안 좋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누굴 두려워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 그래도 이 얘기를 했다가 이게 옳은 얘기인데 혹시 또 후환이 두려우니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칠함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아주 드물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의 대답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셨어요. 예,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한 주입니다. 유일한 주님이셔요. 유일한 주인. 우리에게 주인은 어디 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예, 물질도 명예도 세상 뭐 성공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주인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가 뭐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다 있어요. 사랑하면 다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어제 이제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분 입에서 아주 명언이 나왔어요. 예, 그게 뭐냐? 하나님은 공의보다 사랑을 더 기뻐하신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이제 깊이 생각을 하고 좀 새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뭔가 안 좋은 것도 좋게 보여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뒤꿈치가 계란처럼 생겼다고 욕을 하면서 어떻게 뒤꿈치가 계란처럼 생겼냐고 저것 좀 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더래요. 뒤꿈치가 계란처럼 딱 생기면 이쁜 거거든요. 그런데 미우니까 뒤꿈치가 계란처럼 생겼는데 그게 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곰보도 보조개처럼 보여요. 남들이 볼 때에는
저거는 약간 안 좋은 건데, 그런데 오히려 그게 매력 포인트래요. 그게 사랑하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봐야 돼요. 예. 공의보다 사랑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공의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공의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막 악하게 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공의를 내가 이제 옳으니까 난 꼭 이렇게 해야 돼,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대부분은 하나님의 공의라기보다는요, 인간의 의입니다. 내 생각에 그게 옳은 거예요. 내 생각에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생각에 그게 맞으니까 그것 하나만 옳고 다른 것은 다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사랑은 용납하고 품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 위를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이렇게 사랑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대할 때에는 공의가 그렇게 나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내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서 옳다 그르다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대부분의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서 옳다 그르다는 별로 없어요.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네, 정말 여러분, 말을 좀 적게 하세요. 네. 말이 많으면 거기서 자꾸 뭔가 부스럼이 생기고 불이 나고 이게 또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렇게 해서, 말이 많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운 말은 해야죠. 사랑의 말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이게 옳은데 해가지고 그것을 공의라는 명분으로 그냥 다 말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공이면 괜찮은데, 그런데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여러분, 다 사람마다 입장이 있거든요. 예. 사람마다 입장이 틀려요. 살아온 문화 배경이 틀리고,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한 게 절대로 옳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 뭐냐? 판단하고 비난하지 말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뭔가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행하셔요. 예. 근데 우리가 공의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상처만 더 받고 다툼만 생기지 문제가 결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이 귀하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태산을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고 하늘의 언어를 하고,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신비한 영광을 경험하고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볼 때에는요, 대단해요. 산을 옮겼어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와, 굉장하다, 대단하다, 놀랍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의는
대부분은요 내 생각에서 나온 공이에요. 사사시대에 그 사람들이, 사사시대가 암흑시대잖아요. 암흑시대, 영적 암흑시대. 그런데 사사시대에 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또는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암흑시대가 되고 사회가 혼란하고, 그래서 점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보다 사랑입니다. 맨 마지막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예.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말을 해요. 그 말이 옳을 수도 있어요. 예, 공의 옳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 내뱉은 말이 내 영혼을 더럽혀요. 예. 내가 내뱉은 말이 나를 더럽히고 나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면 이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따라 행하면 딱 돌아서는 순간에 너무 잘했다, 감사하다, 이 기쁨이 막 샘이 솟아요. 예, 제가 지난주에 그 우리 낙도 선교 갔다 와가지고 지구촌 선교에서 낙도 선교 후원하는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복잡한 상황으로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내려놓아라,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받지 않겠다, 화상교회, 천상교회, 우리 교회가 기관마다 선교를 간 다음에 낙도 전도를 가고, 그리고 우리 낙도 선교 갔으니까 달라, 이렇게 하면 살림이 안 되고 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돌아서는데, 비록 이제 우리가 선교 받으면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그런데 그거를 이제 포기하고, 그래야 이제 계속 앞으로 잘 되고, 이제 어려운 새 교회는 혹시 교회가 전도를 하면 선교에서 주고, 그 다음에 위에 새 교회는 이제 받지 말자. 제가 딱 정리를 하니까 다들 아주 그냥 이거라고 너무 잘 됐다고 막 이렇게 시원하게, 이제 기쁘게 받아들이고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기쁜 사람이 누구냐? 제가 제일 기뻤어요. 참 잘했다. 사실 욕심 부리면 그냥 받아다가 하면 우리 5천 원 모자라는데, 5천 원 모자랐는데 19만 5천 원 더 생겼네, 이렇게 하고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사랑으로 가면 갈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심령이 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에서 막 은혜가 넘쳐나는. 그래서 그런가 김혜련 집사님하고 그 동생 김부자, 거긴 뭐라 그래요? 성도님이라 그래요? 천주교는? 자매님이라고 해요. 그렇지. 집사님이라고 안 해요, 거기는? 안 하죠? 거긴 다 형제 자매네. 김부자 자매님이 저를 아침에 보더니, 처음에 봤을 때 완전히 참 소박하고 시골 촌놈같이 그렇게 그랬대요. 그러더니 지금은 막 빛이 나고 더 젊어지고 너무 최고로 멋있어졌대. 저는 이상하게 80 전후 할머니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좋아요. 예.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아유, 뭘 그렇게 했느냐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면, 여기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져요. 여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3년 6개월 동안이나 사도 바울이 가서 개척해서 한 교회 중에 제일 오랫동안 사역한 교회이고, 그 에베소 도시에서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에 인구가 100만 명이었어요. 에베소, 로마, 알렉산드리아, 이 세 도시는요, 당시에 인구 100만이 넘는 그 세 도시였어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 에베소,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에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던 교회가 나중에 예수님이 준엄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다. 빨리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토하에 내치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본문에 주님이 이제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 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가에 대한 이유,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악한 자들을 분별하고 의로운 것을 이제 세우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당시 이단들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옳고 그름을 이제 판별하고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명철한 분별력은 생겼는데, 그렇게 쭉 가다 보니까 어느새 사랑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에베소 교회와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편지를 보낸 에베소 교회는 너무 컬러가 달라져 있어요. 여기는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기 일보 직전. 근데 에베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옳고 그름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붙잡고 살다가 사랑을 놓치면요, 다 잃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 열심히 섬기고 또 위로하고 감싸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참고 상대방을 잘 되게 하고, 이렇게 할 때 먼저 우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천국이 돼요. 예. 여러분, 내가 천국이 돼야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지치지 않고 안색 변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괴로운데 어떻게 그냥 그런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 이제 모든 게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면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도 천국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을 해 가면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